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22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22장입니다. 세상에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여 기리세 온 천하 백성 모두 나와서 다 같이 하나님만 섬기세. 세상에 헛된 우상 버리고 인간의 모든 부귀영화와 거짓과 불의 모두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세. 주님의 백성 서로 헤아려 시기와 미움 아주 버리고 하나님만을 홀로 섬기는 천국을 어서 이루어 주소서.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이사야 44장 1절에서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44장 1절에서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수르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풀 가운데에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에 버들같이 할 것이라. 한 사람은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께 속하였다 할 것이며 또 한 사람은 야곱의 이름으로 자기를 부를 것이며 또 다른 사람은 자기가 여호와께 속하였음을 그의 손으로 기록하고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존귀히 여김을 받으리라.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내가 영원한 백성을 세운 이후로 나처럼 외치며 알리며 나에게 설명할 자가 누구냐. 있거든 될 일과 장차 올 일을 그들에게 알릴지어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겁내지 말라. 내가 예로부터 너희에게 듣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알리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나 외에 신이 있겠느냐. 과연 반석은 없나니 다른 신이 있음을 내가 알지 못하노라. 우상을 만드는 자는 다 허망하도다. 그들이 원하는 것들은 무익한 것이거늘
그것들의 증인들은 보지도 못하며 알지도 못하니 그러므로 수치를 당하리라. 신상을 만들며 모익한 우상을 부어 만든 자가 누구냐? 보라, 그와 같은 무리들이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그 대장장이들은 사람일 뿐이라. 그들이 다 모여서서 두려워하며 함께 수치를 당할 것이니라. 철공은 철로 연장을 만들고 숯불로 일하며 망치를 가지고 그것을 만들며 그의 힘센 팔로 그 일을 하나 배가 고프면 기운이 없고 물을 마시지 아니하면 피로하니라. 목공은 줄을 늘여 재고 붓으로 긋고 대패로 밀고 곡선자로 그어 사람의 아름다움을 따라 사람의 모양을 만들어 집에 두게 하며 그는 자기를 위하여 백향목을 베며 디르사나무와 상수리나무를 취하며 숲의 나무들 가운데에서 자기를 위하여 한 나무를 정하며 나무를 심고 비를 맞고 자라게도 하느니라. 이 나무는 사람이 땔감을 삶는 것이거늘 그가 그것을 가지고 자기 몸을 덮게도 하고 불을 피워 떡을 굽기도 하고 신상을 만들어 경배하며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리기도 하는구나. 그 중에 절반은 불에 사르고 그 절반으로는 고기를 구워 먹고 배불리며 또 몸을 덮게 하여 이르기를 아하 따뜻하다 내가 불을 보았구나 하면서 그 나머지로 신상 곧 자기의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그것에게 기도하여 이르기를 너는 나의 신이니 나를 구원하라 하는도다.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함은 그들의 눈이 가려서 보지 못하며 그들의 마음이 어두워져서 깨닫지 못함이니라. 마음에 생각도 없고 지식도 없고 총명도 없으므로 내가 그것의 절반을 불사르고 또한 그 숯불 위에서 떡도 굽고 고기도 구워 먹었거늘 내가 어찌 그 나머지로 가증한 물건을 만들겠으며 내가 어찌 그 나무 토막 앞에 굴복하리요 말하지 아니하니 그는 죄를 먹고 허탄한 마음에 미혹되어 자기의 영혼을 구원하지 못하며 나의 오른손에 거짓 것이 있지 아니하냐 하지도 못하느니라. 아멘. 우리 잠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는 이 이사야서의 후반부는 이 바벨론 포로기에 있는 이 남유다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 특별히 남유다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오게 된 근본적인 원인에 대해서 밝히고 계십니다. 이 유다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오게 된 근본적인 원인 무엇입니까? 네, 바로 우상숭배입니다. 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직 이 우상숭배의 죄로 인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찍이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의 손에 멸망당했고, 또한 남유다 왕국 또한 이 우상숭배로 바벨론에 의해 멸망하여 포로로 잡혀오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상숭배가 얼마나 큰 죄이길래, 그리고 이들의 우상숭배가 얼마나 심각했길래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 전체를 이방 나라를 통해서 고난을 겪게 하시고 또한 포로로 잡혀가게끔 그렇게 하셨을까요? 이것을 알려면은 특별히 우리는 남유다의 우상숭배의 배경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남유다의 우상숭배가 가장 심했던 때는 이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왕이 되면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열왕기하 21장을 보면은 이 므낫세 왕은 이 자신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들을 다시 세우고, 또한 바알과 아세라뿐만이 아니라 그 당시 강대국이었던 이 아수르의 이방 신까지 모두 들여와서 아주 지극정성으로 그것들을 섬기는 일들을 자행했습니다. 그래서 왕에서부터 백성들까지 이 남유다 전체가 이 우상숭배로 들끓었던 때가 바로 이 므낫세 왕이 남유다를 통치하고 있었던 시기였습니다. 자,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때가 남유다가 가장 편안하고 또한 경제적으로 먹고 살기 좋았으며, 이 다른 이방의 나라들과의 관계, 특별히 그 시대를 주름잡던 이 아수르와의 사이가 굉장히 좋았던, 어떻게 보면 태평성대를 누리고 있었던 그런 때였습니다. 자, 왜 그랬을까요? 바로 이 므낫세 왕이 아수르에게 충실하게 조공을 바치고 또한 아주 충성스러운 이 속국의 역할을 감당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백성들은 그 시기를 살았던 이 백성들이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아, 이 우상이 효험이 있구나. 이 우상이 우리의 삶을 아주 윤택하게 해주는 뭔가 비결이 있다. 그리고 이러한 생각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는 이 정도의 우상 숭배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시는구나, 허용해 주시는구나. 그렇지 않고서는 어떻게 이렇게 평안할 수가 있을까? 어떻게 이렇게 먹고 사는 데에 문제가 없고 경제적으로 나라가 부강해질 수 있을까? 이러한 생각을 가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 정말 그렇습니까? 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도 섬기고 또한 다른 우상들도 섬기는 것을 과연 허용해 주셨습니까? 정답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결코 그렇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경제적으로 풍족하고 이웃 나라들과의 전쟁이 없었으나 이 우상 숭배가 만연했던 이 므낫세 왕의 이 통치기를 두고 가장 악했던 시기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우상 숭배들이 쌓이고 쌓여 그 우상 숭배들을 끊어내지 못함으로 인해 오늘날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했고, 또한 남유다도 지금 바벨론 포로로 끌려왔다라고 진단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 이들의 우상 숭배가 과연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또한 어떠한 열매를 맺게 되었는지, 어떠한 결과를 가지고 왔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우리 함께 9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상을 만드는 자는 다 허망하도다. 그들이 원하는 것들은 무익한 것이거늘 그것들의 증인들은 보지도 못하며 알지도 못하니 그러므로 수치를 당하리라. 아멘. 자, 여러분들 이 9절에서 말하는 우상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요. 네, 바로 허망함입니다. 이 우상을 설명하는 오늘 본문 9절에서부터 20절까지의 이 우상의 특징이 바로 이 허망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상 자체가 허망하듯이 그 우상을 만드는 자도, 그리고 그 우상을 섬기는 자도, 또한 그 우상에게 비는 그 소원까지 모두가 다 허망하다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자, 무슨 말입니까? 결국 유다 백성들은 이 허망함을 쫓았기 때문에, 이 허망한 우상을 쫓았기 때문에 허망한 결과를, 그러한 열매를 가지게 되었다고 결론 짓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는 이 우상을 만든 자가 누구인지 너네가 한번 생각을 해봐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12절부터 17절까지 아주 자세하게 이 우상을 만드는 자에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자, 어떠한 인물들이 나옵니까? 네, 여기 보면 이렇게 나오죠. 철을 만지는 철공이 나오고 또한 나무를 만지는 이 목공들이 나옵니다. 이 철과 이 나무는 그 당시 우상을 만들었던, 조각할 수 있었던 그런 어떤 재료들을 의미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 우상을 만든 자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입니까? 네, 인간이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사람입니다. 바로 사람이 우상을 만들었다는 점을 지금 12절에서부터 17절까지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겁니다. 이 너희들의 마음대로 다룰 수 있는 그 재료들을 가지고 조각한 그 우상에게 오히려 우상을 만들고 나서 너희들이 만들었던 우상을 가지고 와서 이제 나를 다스려 달라 라고 그렇게 요구하는 것이 말이 되냐 라고 지금 묻고 계신 겁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 말도 안 되는 일을 했다는 것이죠. 이 그냥 한 것도 아니고 이 자신들의 손으로 만든 우상의 조각들에게 자신의 마음을 드리고 아주 간절하게 거기에 무엇이라도 있는 양 그렇게 섬겼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을 드렸다는 거죠. 자, 그 모습을 보고 17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 나머지로 신상, 곧 자기의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그것에게 기도하여 이르기를 너는 나의 신이니 나를 구원하라 하는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우상 숭배하는 모습은 마치 이 창조자가 피조물에게 가서 이제부터 네가 나의 신이다. 나를 구원해 달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이 성경은 이러한 우상 숭배가 얼마나 그 생각에서부터 그 만들어지는 과정과 섬기는 그 모든 것들이 허망한지에 대해서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우상 숭배의 허망함에서 건져낼 수 있는 방도가 있을까요? 그 방법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 우상의 허망함에 대해서 폭로하기 이전에 이 허망함에서 나올 수 있는 이 방도를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먼저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 해결책이 바로 44장 2절에 이렇게 제시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수르나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자, 여러분들 이 2절 말씀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이 남유다 백성들을 이 모든 우상 숭배와 이 모든 허망함에서 건져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모태에서부터 이스라엘을 지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창조주라는 것을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리고 지금 그 아버지께서 어떻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를 도와줄 여호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주겠다. 지금 내가 너희를 도와주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이어진 6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아멘. 자, 이스라엘의 창조주이신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6절에서는 이제 어떠한 분이십니까? 이스라엘의 왕이며 또한 이스라엘의 구원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이 6절 말씀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을 정의해주는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 6절 말씀을 보았을 때에 한 가지 생각나는 이스라엘의 역사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며 고통당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친히 이들의 구원자가 되셔서 이들을 구원하시고 건져내셨습니다. 자, 그리고 이들과 언약하심으로 친히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되셨습니다. 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드시고 인도하시고 다스렸다는 점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정체성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만 나오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다스리는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이들은 눈에 보이는 형상과 또한 눈에 보이는 안락함과 평안만을 바라보다가 자신들의 정체성을 잊어버렸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바벨론 포로기를 겪게 된 아주 큰 이유입니다. 자신들의 정체성을 잊어버리게 된 것이죠. 정리하자면은 지금 당장 내 몸과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것이 곧 신이다. 그것이 하나님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는 지금 다시금 이들의 정체성을 상기시켜 주므로 다시금 나에게 돌아와라. 너의 창조주이고 너의 구속자이고 너의 왕인 하나님에게 다시금 돌아와라. 그러면 너희가 회복될 수 있다. 그 모든 허망함에 굴복하고 있는 그 모든 상황에서 너희가 돌이킬 수 있고 회복될 수 있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잊었어도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이들과의 언약을 기억하시며 다시 한번 이들을 내가 도와주겠다. 이들을 구원하겠다라고 말씀하면서 지금 이사야 선지자를 세워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남유다 백성들을 격려하시고 또한 위로하시며 믿음을 촉구하고 계십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믿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자, 하지만 여러분들, 지금 우리의 상황과 환경은 우리의 정체성을 계속해서 흔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지금 우리 상황과 환경을 틀어지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이 문제만큼은, 이 상황만큼은 하나님도 지금 어떻게 하실 수가 없는 것 같다라고 느껴지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습니까? 혹은 그러한 시간을 지나고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러면서 다른 것을 의지하고 다른 방도를 찾고자 하는 그런 욕구들이 올라오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억합시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당장에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신들을 찾았고 우리의 요구를, 또한 더 나아가서 우리의 욕심대로 맞춰줄 수 있는 그러한 신들을 찾았고 급기야 그 신들을 만들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열매는 무엇입니까? 포로로 끌려가서 그 허망함을 경험하게 된 것이죠. 자,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금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정체성을 잊지 않고 하나님의 구원을 소망하며 하나님만을 붙잡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욕심으로 나에게 안성맞춤인 하나님을 만들어내는 그러한 신앙이 아니라 나의 시작과 끝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을 인정하고 날마다 그분의 뜻을 묻고 하나님만을 믿고 순종하는 자를 지금도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한 자들에게 하나님은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2절 말씀을 함께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수르나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합시다. 주님,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는 모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태도, 우리의 욕심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오직 우리의 처음과 끝이 하나님께 속해 있고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믿으며 살아가는 오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한숨을 아시는 주님, 우리의 답답함도 아시는 주님, 우리의 문제들을 해결하여 주시고 그뿐만 아니라 그 문제 속에서도 우리를 이끌고 함께 걸어가시는 우리의 정체성이 되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믿고 신앙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